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시험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던 소식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결혼하라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9장에 와서는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나는 이렇게 한다 그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너희에게 그 권위대로 너희에게 행사하지 않았고 나는 오히려 그것을 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도의 권위도 난 포기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왜 그 권위를 포기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두가 같은 은사는 아니나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는 사역한다. 그런 쪽으로 9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마지막 절 27절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 참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잘못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가 자신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복음 안에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도 천국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 권위도 다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제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을 기준으로 근거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근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 이끌림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자였다. 우리가 그 실패에 범하지 말라.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장 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조상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일교차가 최소한 30-40도 되는 곳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요. 낮에는 불볕 더위에 사람들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더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걸을 수 있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막아줬고요. 밤에는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했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지났답니다.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요. 그들을 뒤따르던 애국 군대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했다고 말이죠. 그 기적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요. 그 다음에 2절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구름과 바다에서 건짐을 당했다 그 말이죠.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침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모든 회중 앞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모든 회중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인침을 받은 겁니다. 왜요? 그들이 다 그것을 묵도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 바로 만나입니다. 그들이 도시락 싸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음식을 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해 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가진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장정만 한 전체 인구가 25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요. 광야에서 한 끼도 굶지 않고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 또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사건,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반석에 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그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 생명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고 그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어떻게 했나 보세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답니다. 그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광야의 여정길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 다 퇴색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면 우리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다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조상과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러한 일, 이 멸망받은 일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샘플이 돼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멸망당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경고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길잡이 나침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길잡이랍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지도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제시하는 게 성경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들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니까 망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흥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선진들이었지만 실수한 부분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다 올바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요.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옳다고만 생각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행한 게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간음했습니다. 그는 살인했습니다. 그 살인죄를 은폐했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고 합한 삶을 살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죄를 질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냐면요.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미움이 되지 말자고 경고하면서 4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도 우상 숭배였고요.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도 모두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왜 미워하냐면 하나님이 우상보다 못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 우상 숭배라 그 말이죠.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 섬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4가지의 이 경고는 메커니즘이라는 거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그렇잖아요.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도둑질을 하고 나서 발각되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해를 입힙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연결고리 있죠. 메커니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할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나도 넘어져 봤고 너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넘어졌던 사람들이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은요. 성경상에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 그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우상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며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럼 왜 호랑이 만들거나 다른 동물을 만들지 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애굽에는 그들이 황소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은 농본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들이 소에 대한 신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운 게 소 만들어서 섬기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야 황소를 만들면 여기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자.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들이 자유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뒀더니 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이거의 우상 숭배가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겼다고 말하지만 어떤 한 십자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이게 날 지켜줘. 왜 십자가를 차에다 걸고 다녀? 그래 차에 사고가 안 나.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우상이 아닌 것 같으니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형상이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요. 그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우상을 섬겨서 망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섬겼나요? 그들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이 팽배한 이 고린도에서 살다 보니까 우상의 의식이 별로 없어요. 여기 가도 우상, 저기 가도 우상이 친근감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나만 안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형상이 보면요. 굉장히 우상이 많습니다. 여기 가도 뭐 점치는 데가 있고 타르라고 할까요? 뭐 카페도 타르하는 데가 있고 극장 앞에서도 표 끊는 데도 그런 게 있고 저는 뭐 다 다녀서 알진 못하지만 왜 여기 이런 게 있지 할 정도로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섬기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나는 안 하면 되지 뭐 한번 호기심에 해볼까? 뭐 저거 한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흉내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 고린도의 우상이 팽배한 그 도시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 산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 이 모압 사람들이 그 강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지고 그들을 자기 융화시키기 위해서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자기들 제사에 모압 제사에 남자들을 초청했어요. 남자들이 의식 없이 간 거예요. 갔더니 모압 여자들이 이 신전 이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행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 우린 우상 숭배인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상의 행위였어요. 음행이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보여주냐면요.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자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가정 잘 지키고 깨끗한 사람들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잘 보지 못했습니다.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의식 자체가 거룩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 거룩이 없을까요? 못하러 거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이 필수예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지만 늘 노심초사 조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하면 음행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 심판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병이 돌아서 23,000이 죽었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마라 그 말.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우상 가까이 해도 나는 영향을 안 받아.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저런 데 가도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뭐 클럽에 간다든지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자꾸만 그런 데 물이 들거나 나는 저런 데 가도 술집에 가도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도 모르게 물이 들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거를 선을 긋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뭐냐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그 음행하다가 23,000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당한 경험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38년 정도를 기거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 가나안의 직선길을 알았기 때문에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돌아가라 그 말씀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압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를 들어가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제 막바지인데 좀 문을 열어서 그 길을 좀 순창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저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답이 뭔지 아세요?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고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만, 이제 힘든 건 고만 그런 생각이 들 때요. 인생은 고만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인 줄 알고 걸어야 된다고 말이죠.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먼 길을 선회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이죠. 힘들고 지친 길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에돔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갔는데요.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터지냐면 불평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따라 나와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러려고 다 여기까지 견뎌나온 거야? 모세 아론이 하는 일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까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땅으로 예비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영원히 편안하게 살 거야. 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거야. 그런데 고난과 너의 힘듦은 이 땅에서 국한된 것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과 수고가 있어야 천국에서 어떤 삶이 있어요? 아,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요, 상대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위로받고 저기서도 위로받으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불뱀을 내려주셨어요. 불뱀이 내리니까 딱 하늘에서 떨어진 불뱀이 아니라 광야에 뱀이 나타난 거예요. 독사가 나타난 거예요. 독뱀. 그 뱀들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놋뱀을 달아 장대에 달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봤더니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 바라보는 것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바라보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놋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게 또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해 봤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남유다 때 요시야 왕 때인가요? 그것을 놋뱀을 또 없애버렸어요. 그때까지 놋뱀을 또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깨닫게 하려면 그 깨달음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니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런 실수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10절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무슨 멸망을 말하냐면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마다 정탐꾼들을 택해서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더니 돌아와서 한 달 만에 40일 만에 보고하는 내용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고 거기는 너무 풍부한데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시겠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했냐면요.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결론이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우리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그 후손들은 다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자녀들 세대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원망 불평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만든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4개를 조심하라고 말하는데요. 4가지를. 뭐였냐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 원망. 이게 제가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나도 모르게 음행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음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음행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체는 더러워도 괜찮아. 어차피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내 영혼만 청결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라.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아니다.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만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원화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왜 원망하지 말라. 후대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원망 불평하면요, 옆에 사람도 아무 생각 없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여론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거에 대해 원망 불평을 쏟아놓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고 원망 불평을 동시에 합니다. 히틀러가 그 전략을 썼었습니다.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 회족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왠지 모르고 같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과 5%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걸 끌어가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음행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랍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외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도 누구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넘어져, 그런 사람 없다 그 말이죠. 이 신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 시험이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죠. 대학원 졸업할 때 마지막이라고 해서 딱 종이를 쭉 넘겨줍니다. 졸업식 그 당일날 모았는데 무슨 시험이야. 이제 졸업장 받으면 이제 다시는 안 올 건데 시험이라니까 의아했어요. 자, 제가 쓰라는 대로 쓰세요. 교수가 나와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쓰라는 거예요. 모두 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제 됐다. 이제 난 나가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다.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강도사 거쳐서 목사 된다. 천만의 말씀.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거죠. 이 말씀은 누구는 제외된 게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거 잊어버리면 다 넘어집니다.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시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음행도 시험이고 우상 숭배도 시험이고 주를 시험하는 것도 내 시험이고 원망 불평도 시험일 수 있는데 이런 시험을 어떻게 막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시험,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시험이 오는 세상에서의 시험은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우리를 실속시키는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한번 음행을 한번 볼까? 너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한번 우상 숭배하는데 데려가 볼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주셔요. 우리를 구별시켜서 그런 데 못 가게 만듭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답니다. 믿음으로 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자의지로 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걸 결정하고 택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뭐가 맞은지 뭐가 틀리는지,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세상 시험, 세상 염려 그거 다 놔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는 피할 거랍니다. 넘어라, 이겨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피하라는 말의 원어가 무슨 말이냐? 도망치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 여자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뿌리치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님 내가 주인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상황을 이겨내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도망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무엇가 맞는지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5번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 축복의 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 뭐죠?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구별된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모두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자들 이스라엘을 보라. 다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을 보라. 그들이 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비참함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육신의 제물, 우상의 제물, 우상 이건 뭐냐. 그 자체만을 보지 말고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우상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저 우상이 있다고 나를 해를 입히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고 그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랍니다. 귀신은 누구를 말하냐면 마귀의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다 사탄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젠 잔과 식탁으로 의미하죠. 너희가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우상의 자리에 있고, 그건 뭐냐면 그들이 귀신의 잔에 귀신의 식탁에 있는 것처럼 네가 그 자리에 같이 있다면 너도 그들과 함께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했다, 내가 그 자리에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물들기 쉽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진노하게 만들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희의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든지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로 끝나죠? 바로 음행으로 됩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듭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 어떤 흉내도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올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힘든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이런다고 내 믿음 지켜?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대의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삶에서 척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